자, 오늘 주제는요, 요 사랑의 9번째 얼굴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 요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9번째의 얼굴, 우리의 얼굴을 지금 다이아몬드로 지금 깎아내고 있죠. 예, 이제 드디어 9번째 다이아몬드가 우리 얼굴에 지금 깎여지고 있어요. 더 찬란한 하나님의 얼굴이 이제 비춰질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 얼굴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은 헬라 원어로 카코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카코스는 그저 악한 것이 아니에요. 무가치한 거예요. 무가치한 거. 가치가 없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카코스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없는 것 안에 악한 것이 포함되고 타락한 것이 포함되고 유해한 것이 포함되고 뭐죠? 나쁜 것이 포함되고 해로운 것이 포함되고 또 소란하고 사악한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카코스는 그냥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이 다양한 것들이 이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정교하고 더 아름다운 얼굴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카코스를 제하여 버린 얼굴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카코스를 생각하지 않는 얼굴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카코스에 사로잡혀서, 이 무가치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많은 시간들 여러분 무가치한 것들, 해롭고 타락하고 또 나쁘고 그리고 아프게 하는 것, 소란하게 하는 것, 사악한 것들로 우리가 사로잡혀서 많은 시간을 사실 보냈어요. 내가 정결하게 살고 싶고 깨끗하게 살고 싶었을지라도 계속 그것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휘몰아치면서 우리는 마침내 사로잡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사람이 미워가지고 그 미움 때문에 견딜 수 없었고 막 분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이게 바로 카코스라는 거죠. 이 카코스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의 얼굴은 더 찬란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남들을 괴롭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괴로울 때, 남을 내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분개할 때 내 얼굴이 아름다울 수 있겠어요? 내 얼굴에 사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도끼 눈을 뜨고 그냥 사람들을 보죠. 그런 내 얼굴을 보면서 누가 저 사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카코스를 사로잡힌 우리의 오랜 이 뿌리들, 이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저주죠. 이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끄집어내서 짓밟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생각, 이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가치한 것들을 계속해서 헤아리고 있었어요. 옆에 어떤 왕 옆에 간신히 딱 붙어가지고요. 달라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 우리 옆에, 우리 마음속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간질하면서, 간신처럼 그렇게 하면서 무가치한 것들을 자꾸 헤아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생각하다라는 것이 바로 헤아리다라는 뜻이에요. 계속 저 사람이 이런 의도로 나한테 했을 거야. 저 사람이 저런 의도로 나한테 이렇게 말했을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분명히 나를 하면서 계속해서 나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믿게끔 끊임없이 계산하고 헤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걸 생각하지 않다라는 이 생각의 오는 로기조마이, 이거는 목록을 작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저렇게 할 것인가, 어떤 의도를 했을까 하면서 그가 나에게 좋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 같은 것들을 목록을 작성하듯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폭발하는 거죠.
또 그것이 무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면 어느 날 그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또 한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성도님이 남편 때문에 번개가 친다고, 번개가 쳤을 때가 있다고. 근데 그게 갑자기 번개가 치겠어요? 그 안에 우리 안에 이 자기장들이 꽉 차가지고, 예? 그에 대한 불만과 불신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목록을 작성하고 헤아리고 저런 의도를 했을 거야. 지금도 안 좋은 의도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거야. 이 수많은 것들이 꽉 차 있는 상태에 그냥 불 한번 탁 땡기면 어떻게 해요? 폭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어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조장해요?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거기에 노예처럼 끌려다녔던 거죠. 그래서 이 무가치한 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분노와 그 상처와 이 아픔들에게 내가 집착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새로운 것이 보이고 더 멋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정죄감에 몰려 있게 되고 묶여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 저주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유해한 이 생각들이 그냥 인생을 살면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냥 치부하면서 내가 살아야 될 운명인 양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랬다면 상관없지만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 모든 것이 싹 죽어버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죽이지 않고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지 못한 채 그걸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삶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사니까 악한 영이 내 감정과 내 생각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나가라고 하진 않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한 번도 나가라고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 나 아니야. 나한테서 나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이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 하늘 관점에서의 이 무가치한 것, 이것은 가치가 없는 것들은 이 단어 속에서, 카코스의 단어 속에서 우리가 더 자세히 보면 타락하다라는 거죠. 즉 타락을 유발시키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라는 거예요. 그 유해하다는 거예요. 해로움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또 악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장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악한 것이에요. 이 무가치하다라는 것은. 또 무가치하다는 건 또 뭐야? 나쁘다는 거예요. 살리는 기운이 아니라 죽이는 기운을 제공하고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긍정으로 보고 이것을 기회로 여기고 감사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감사가 아니라 뭘로 보죠? 이것 때문에 어떡하지? 걱정, 염려, 근심, 짜증, 억울함, 피해의식, 수많은 것들을 악한 영들이 계속 얘기해요. 나쁜 것이죠. 이게 무가치한 거예요. 또 무가치한 게 뭡니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마음과 육신 모두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죠. 우리가 계속 거기에 묶여 있으면. 또 소란하게 해요. 무가치한 것들이. 바로 마음속에 온갖 소란함으로 평안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사악한 것이 바로 무가치한 것이다. 이게 바로 악의 유세를 세울 수 있는 거죠. 우리 무의식 속에다가.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행동할 때 그것이 곧바로 주인 되어서 나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무가치한 것을 그냥 가벼운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9번째 얼굴로 뭘 줬어요? 무가치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얼굴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방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나? 무슨 감정에 사로잡혀 있나? 우리가 민감하게 자꾸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서 하나님 부를 때마다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가 점검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벌써 또 부정적으로 이걸 바라보고 있었네. 또 이것에 사로잡혀 있었네. 이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또 소름 끼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라고 인정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거룩한 것인데 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대해요? 하나님 것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못났고 연약해도 나는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고 아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수많은 생각들과 감정들이 계속 흘러요.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지니까. 그걸 붙잡아서 바로바로 거룩한 분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잘 못 산 것 같지만 좀 전에 실수한 것 같지만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자고 또 앞으로 그 가치 있는 것들이 현현될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데 계속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그 악한 영에 의해서 계속 끌려다니다가 거기에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계속 내 많은 시간을 누구에게 줘요? 악에게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또 다른 악이 또 생기고 또 다른 연약함이 생기고 그게 남들에게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죄가 심각한지를 모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가 심각한지를 모르고 숨쉬듯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길바닥에 뿌려져서 세상 사람들이 밟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자신을 누추하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이건 교만한 것입니다. 자신을 누추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진짜 교만한 것이에요. 자기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으면 괜찮은 것 같고 못하고 있으면 누추한 것 같고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완전한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존귀히 여겨줘야 돼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게 겸손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겸손이죠. 결코 내 자신을 누추하게 여기고 또 누추하게 표현하는 것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거짓 겸손함이에요. 세상에 종교적인 겸손함이고. 자, 우리가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내 자신,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해요? 존귀히 여기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네.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입게 돼요. 그래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가치한 것들을 속히 벗어버리고 속히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의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인 것이에요. 왜요? 우린 정복하고 다스리러 왔으니까요. 내가 이걸 입어야지. 예? 하나님 성품을 입어야 사람들을 도울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 속에서 이 카코스, 무가치함의 실체, 또 그 무가치함에서 벗어났을 때, 해방됐을 때 얻는 또 우리가 축복들을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 속은 뭐예요? 이 속은 뭐예요? 나예요? 나의 옛사람이에요? 예? 나의 옛사람이죠. 거짓 자아인 거죠. 그래서 자아긴 자아인데 내 속이니까 내 자아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 자아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스스로는 정말 거룩해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나를 맡길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죄를 지었고 죄를 사모했던 나의 모든 자아는 이제 옛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거짓 자아가 된 거죠. 붙어 있었던 게 이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떨어졌어요. 이제 나였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보혈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얘가 어디 있어요? 내 속 어딘가에 있어요. 나의 옛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옛사람은 언제 완전히 없어져요?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면. 왜냐? 이 땅에 정세와 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사단이기 때문에 이 어둠은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이제 거절하면서 우리가 이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자, 가계와 어릴 적 상처로 인해서 생성된 나의 그 마음판, 그 옛사람, 이것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휘어잡는 것 같은데 너가 내가 아니다 라고 할 때 나는 거기서 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오고 수많은 감정들이 있어도 너무나 놀라운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넌 내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나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속에서 막 나와요. 이게. 여기서 나오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계속 나인 것처럼 행동해요. 그렇지만 그게 나를 휘어잡을 때 나는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거절할 때 나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연약함의 모습이 나타나고 어떤 중독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뭐예요? 옛사람의 자화에서 나왔고 그것이 여러분이 그것들을 허락해 줄 때, 여러분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이것은 나를 더럽힐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뭐예요? 내가 그것을 내가 아니라고 거절할 때 그들이 나를 더럽힐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선교지 가서서 비로소 깨달았던 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 좋지 않은 감정, 좋지 않은 생각들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위대한 일,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을, 무가치한 것들을 내가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권세가 생겼구나.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설령 그 악한 것이 내게서 느껴졌을지라도 어차피 너 나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거절할 수 있게 되니까 내가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해요?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마음에 간음을 할 필요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예? 수많은 여러분들의 어떤 아킬레스건들이 있죠. 남자들은 이 음란에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 간음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상상만 해도 간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내 안에 떠올랐어도 어떻게 해요? 나는 너 나 아니야.
할 때 얘네들은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구나, 그 정도의 수준으로 살 수 있구나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은 계속해서 무가치한 것에 반대되는 거. 내가 입을 새 사람이 이거군요. 예? 또 내가 입고 싶어하는 더 찬란한 내 형상들, 이러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들, 이것들이 바로 나라고 계속해서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 복음의 놀라운 선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지배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럽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내 안에 내가 허락해 준 만큼 나는 더러워지는구나. 그리고 더러움의 결과는 뭐예요? 참으로 많은 저주를 불러오죠.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빛을 싫어하고 자기 자신도 싫어하게 되고 또 빛으로 나아가는 의지도 꺾이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누누이 얘기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무가치한 것들은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너 나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끊어내고 거절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악한 것에 대해서 쭉 계속 얘기하죠. 이 악한 생각 곧 하면서 음란에 대해서 생각하고 도둑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간음에 대해서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함, 우매함, 이 모든 것들, 거기에 각 도둑질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살인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요, 간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탐욕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가지를 쳐서 여기에 막 100가지 넘는 수많은 좋지 않는 생각들이 그냥 나를 휘어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 나 아니야.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네? 길을 지나가다가도 내가 보기에 내 기준에 이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지 않아. 그런 모든 것들을 너 나 아니야 라고 거절하고 그와 반대되는 것으로 나를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분명히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 3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좋은 것, 여기서 좋은 것의 의미는 뭐예요? 좋은 것이라는 것은 원어로 아가도스, 이게 인격에게 적용하는 게 있고 사물에게 적용하는 할 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근데 인격에게 적용할 때는 뭐냐? 궁극의 선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가도스가. 선한 것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본받으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시작되는 게? 우리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죠. 어떨 때 우리가 본받을 수 있죠? 이것이 내 겁니다. 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입니다. 이렇게 내가 선포할 때 나는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고 본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악한 것을 내가 원합니다 할 때 난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의 선으로서의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예요. 우리의 의무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뭐죠? 선한 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본받으려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가 받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저희가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게 뭐예요? 우리가 매주 우리가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얻는 열매가 뭐예요? 점점 저 하나님 성품을 내가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닮아가게 되잖아요. 점점점.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까지 넉넉하게 축복해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에는 축복이 뭐예요? 계속 판단하고 욕하고 막 모여가지고 그 사람 뒷담화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목표를 우리가 가질 때 이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시금석과 같은 거예요. 실제로. 저는 제가 선교사로 활동하고 또 목회도 하고 또 제가 청년 때 열심히 또 선교단체에서 활동도 하고 했지만 많은 시간 참 되게 헛발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근데 궁극적으로 제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담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 전과 목표가 된 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목표가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고 나니까 내가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가기 위한 가장 기본 게이트가 바로 이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일생일대의 최고의 목표로 여기는 것.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증거, 내가 정말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갈망한다라는 그 마음 계속 여러분 마음에 심어두시고 그게 여러분 자신이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방황을 해요. 성도들의 수준을 나누고 높고 낮음을 이렇게 구별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딱 둘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완전한 목표와 비전이 될 때 우리는 영적인 방황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좀 등에 업고 내가 좀 어떻게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사역을 통해서 나의 성공을 또 이루고 싶고 하는 그 수많은 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묘하게 들어오는 수많은 것들을 비로소 우리가 걷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순수하게 순전하게 우리가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인생의 방황, 영적인 방황에서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오는 저주가 있죠.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이런 악한 것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 결국 이걸 통해서 사단이 의도하는 바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참 이 구절은 교회 내에서 많은 분들이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못 만나는다는 것. 여러분, 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도 있겠죠. 또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나 선교사로 헌신할 수도 있어요. 평생 사역자로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 교회 다닐 수 있고, 목회자도 될 수 있고, 선교사도 될 수 있어요. 왜요? 저는 선교지에서 그런 선교사를 많이 만났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목회자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겠어요? 못 만난 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업으로.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즉 악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오는 찬란한 축복을 우리는 알고 사모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찬란함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것을요, 더 민감하게 더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성막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끊임없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 종교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두려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알게 됐어요. 이제 좀 더 알아가고 싶어요. 또 더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수록.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 잘 못해 채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가족이 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헌신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무엇보다 내가 매일마다 만나야 되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배웁다. 하나님을 뵙는다, 만난다라는 그 의미, 우리가 이제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 배웁다라는 원어는 바로 호라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냥 바라보다 라는 뜻이 있어요.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경험상으로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의미는 뭐예요? 비범한 정신으로 혹은 내면의 인식으로 인지하는 거, 보는 걸 얘기해요. 바로 이 호라오의 이제 정확한 뜻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거죠.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고도 범죄해요. 누구를 판단해요, 함부로. 누구를 우열을 가리고 있어요. 목회자인데. 그럼 범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인식 못하는 거죠. 다른 얘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간음을 하는 목사나 아니면 돈에 묶여있는 목사나 그건 더 심하게 묶여있겠죠.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말하면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로 보건대 바로 호라오죠.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인식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행할 때 비로소 이 사가 결국은 깨닫는 거예요. 아,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보완하는 이 말씀을 깨달은 거죠. 사도 야고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과 행함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인데 이것을 사도 야고보가 깨닫게 된 거죠. 왜요? 계속 그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시브루서 2장 8절에 뭡니까? 만물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무가치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거절하고 세상을 입으면 입을수록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역사를 내가 느끼게 돼 있어요.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보니까 그것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진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것에, 무가치한 것에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면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은 인식되지 않고 악한 영의 역사와 현재의 실패된 모습들, 악한 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들만 보이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비전을 선포했지만 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같이 함께 있고 싶어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악한 것에, 무가치한 것에 생각과 감정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벗겨주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이 카코스, 무가치한 것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벗어나는 일을 꿈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난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 무가치한 생각과 감정도 수많은 것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올 때 나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세상을 입는 자라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후의 세계가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곧 하늘나라 올라가서 누리게 될 것들이 더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지금 현재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영생까지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 명확하게 우리가 여태껏 악에게 당했던 이 악한 무가치한 것을 생각했던 얼굴, 이것을 깎아내서 이것을 버리고 이제 찬란한 것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할까요? 하나님, 나를 이 지옥과 같은 이 땅에 보내셔서 지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지옥을 다스리고 지옥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열쇠를 내게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열쇠로 내가 더 해방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무가치하고 악하고 나쁜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영상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